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되시면 아멘. 고백 속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제법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가입된 것입니다. 그 OECD가 약 7년 전에 보고를 했는데 그 OECD에 속한 국가 중에 이 사회적 연계, 그러니까 소셜 커넥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어려울 때 나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친구, 가족 혹은 어떤 이웃 누군가가 있느냐 조사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72%로 꼴찌였다고 합니다. 최고는 88%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10명 중에 한 9명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 확실히 있다 대답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 한 7명 정도 대답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있다는 건 참 좋지요. 참 좋은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왜 내 인생은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가 우리가 초점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설령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설령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 안 계시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겉으로 봐서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구나 해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사람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누군가 자식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눈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두 개의 축이에요.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더 나가면은 언약이죠. 하나님 어디서의 언약을 말씀으로 맺으셨습니다. 근데 하나의 축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해요. 근데 헤세드는 어떤 영어로도 또 우리말로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어요. 그만큼 매우 깊이가 있어서 정말로 그 헤세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자하심, 은혜, 긍휼하심,
자비 이렇게 번역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정확하게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 한국말은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됐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의 표현은 영어로 번역 안 되는 거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이건 어떻게 영어를 해요? 쉽게 되어서 엘로이시예요. 엘로이시. 근데 한국말은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한국말은 형용사만 잔뜩 발달이 됐어요. 표현하는 굉장히 잘 됐는데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 인애, 인자심, 긍휼, 은혜 이걸 정확히 번역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 그 인자심이 이 룻에게 임하고 있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룻은 전혀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복의 여인이 되는 그 인생이 복된 여인, 행복한 인생,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인생으로 바꿔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누빗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예요.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가 어린애한테 엄마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이 어린아이에게서 이만큼은 엄청난 거죠. 이 헤세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 인자심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잴 수가 없는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바로 그걸 선포합니다. 은혜, 인자심, 헤세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떡집, 빵집이에요. 빵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모압에 갔을 때 나오미가 모압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갔을 때 기대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풍족한 삶, 마음속에 만족이 채워지고 내 자식이 또 가정을 꾸려서 손자 손녀를 보고 그런 무지갯빛 인생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고 비록 두 자부를 얻었지만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인생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이 세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할 줄 알고 행복을 기대하면서 했는데 실제는 정반대 인생, 완전히
폭삭망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롯이 자기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했지만, 그래서 한 달에 잠깐 잘 살았지만은 결국 그는 폭삭망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롯이 더 좋은 땅을 택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골모지를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떠나면은 안 돼요.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잠시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손에 응답해주는 구원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오미는 자기 생각에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바꾸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살 수 있대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 했어요? 보리 추수 때라. 보리 추수 때라.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서 보내주신 거예요.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옆에 있는 그저 룻, 똑같은 과부, 아무런 힘이 없는 며느리와 함께 왔는데 추수 때에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 룻을 통해서 풍족한 곡식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해바쯤 되더라.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줘서 털어서 가져왔더니 한 에바쯤 되더라. 30파운드. 한 에바는 30파운드. 그러면 두 여인이 한 달을 덧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주었는데 한 달 먹을 양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 주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양식이 공급이 되겠어요. 하나 빈털털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나가지만은 결국 룻을 통해서 오벳을 보게 되고 오벳을 품에 안게 되는, 나중에 4절 17절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자가 되니. 나오미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이제 우리 기업은 끝났구나, 나의 기업은 끝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임하니까 육신의 양식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니 손자 오벳을, 자기 가문을 이어갈 사람, 자기 기업을 이어갈 손자를 품에 안고 양육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차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 실패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져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에 임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룻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럝과 결혼했죠. 우리 여성분들 다 했지만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은 꿈을 갖게 되죠.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게 깨져서 나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중에 깨질망정 나중에 어떻게 하면요,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상당한 기대감과 또 그 어떤 꿈을 품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룻이 기론을 만나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떤 것을 꿈꿨을까요? 야,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내가 이제 자식을 낳고 또 이 남편과 함께 내가 알콩달콩 그리고 자식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내가 살아가리라. 그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룻의 그런 기대감은 철저히 깨지고 말았죠. 자식도 있기 전에 남편 기론이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갑자기 남들에 떨어진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랬겠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는 아무 법적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법적인 권한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만 있으면은 아무런 권한도 업전 보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라도 남자가 있으면 좋은데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룻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이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듭니다. 여러분, 룻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붙잡아야겠구나 해서 하나님 붙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늘 우리 신약 성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내 번뇌를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고 믿어져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오는데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던 거죠. 나까지 떠나면은 내 어머니,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룻의 마음속에는 온통 나오미로 가득 찼어요. 내가 봉양하리라. 내가 봉양하리라. 내가 섬기리라.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룻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생각은 온통 나오미예요. 밭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종일 곡식단을 주었던 것도 보아스가 뿅 가서 준 거 아닙니다. 내가 곡식 줍다가 어느 남자가 눈에 들어서 결혼해야지 하고 싶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연애 소설이고 룻의 마음은 뭐예요?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 곡식을 주어서 내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임했고 그 헤세드를 룻이 역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돼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쉬지 않고 밥 먹는 거 외에는 쉬지 않고
열심히 곡식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색에 나오면은 짐덩어리죠. 그렇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시어머니예요. 하지만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가지고 나오미를 고용했을 때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없었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죠. 결혼할 수 없었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짐덩어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햇살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햇살이 다시 룻에게 임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곡식을 줍던 신분에서 그 밭에 안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누가 나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어느 성도가 즐거워할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어느 성도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함께 힘들어하는, 위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말씀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팔이 하나 아프면은 여러분, 여기 팔만 아픕니까? 우리가 경험한 대로 온몸이 다 아파요. 제가 오늘 여기 좀 머리가 삐져나왔다고 이렇게 가위로 하다가 제가 여기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기 아프면 여기만 아파요,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은 온 지체가 다 아파요. 한 지체가 건강하면은 다른 지체도 건강해요. 지체가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햇세들을 받은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햇세들을 드러내는 자, 나눈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요, 참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육신의 생각은 나오미는 분명히 짐이 있지만, 그러나 짐이 아니었어요. 실상은 룻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햇세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햇세들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응답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중주모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을 맺은 그 다윗과의 언약에, 그 언약 속에 들어오는 복된 여인이 되었고, 메시아 가문에 속한 복된 인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60만 잘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잘되는 놀라운 복을 룻이 받았던 것이죠. 룻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신 햇세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햇세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하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을 물을 자라. 이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후속자, 친척으로 행동하는 자,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 혈연 공동체, 피로 맺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그 혈연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상생제도, 서로 도와주는 제도가 고일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 중에 하나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럼 어느 정도 해가 지나면은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돈을 지불해서 그 종으로부터 다시 종의 생활을 면천받을 수 있도록, 종이 아니라 다시 자유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거예요. 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럼 자기 가문에 속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땅을 팔면은 또 역시 어느 해가 지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다시 사줘서 다시 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고율이에요. 심지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살인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제도가 바로 고혈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계대결혼도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은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지금으로 우리 윤리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그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둘 차들도 죽으면 세 차들이 또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 그 형의 이름으로 계속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것이 계대교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고혈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루스의 고혈이 되어서 그 가문을 이어주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계속하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려요. 그 자기의 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갚아주시고 그의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그 역할을 했는데 보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셨던 겁니다. 이는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누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또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자기 아래 그날을 평안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줍니다. 또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원수와는 한 식탁에 앉지 않아요. 식탁에 그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다시 그런 거 배우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를 친구 삼아서 그것도 원수 앞에서 이는 내 장막에 못 들어와.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시 여러분 보아스와 함께 음식을 먹을 처지가 아니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누를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는데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넉넉하게 먹자. 그리고 복식단을 원래는 여러분 율법이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이방인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단에서 일부러 떨어뜨려달라고 하잖아요. 율법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율법 이상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일부러 단에서 빼라. 단을 자르면 문자네요. 그 문구면서 일부러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파운드를 줍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인생을 풍족하게 주신 것이죠. 500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700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만 해도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결국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것처럼 보아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들어오게 오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에게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통해서 분명한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흘러서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캄캄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빛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이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